소설 방출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희야가 방출골로 들어와서 생활하는 이야기 읽어 드릴게요. 희야가 방출골로 들어와 지내는 지도 어느새 해를 넘기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희야는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방출골 김백심 훈장님 집에서 지내면서 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은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하였다. 달랑 아버지와 단둘이만 살다가 대가족들이 모여 앉아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시끌벅적한 생활부터가 달랐다. 처음에는 조과 망과를 하고 묵주의 기도를 하면서 그 은총이 하도 커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김백심 훈장님의 가족들은 대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인 희야를 편하게 대해 주었다. 어려운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도 불평하느니 없이 오히려 희야가 들어가 기쁨이 커졌다며 좋아한다. 엄마가 없는 희아에게 요한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은 더없이 좋게 느껴져서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 어머니 하며 쫓아다니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였었다. 요한 훈장님의 어머니는 희아의 그런 것들이 좋았는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이주 생활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며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선조들이 어떻게 참시형을 받으며 돌아가셨는지에 대하여 들려주셨다. 그렇게 얼마간을 지내다가 순이 언니의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 돌보는 일과 집안일을 거들며 지냈다. 훈장님네 집안이나 순이 언니네 집안이나 기도 생활의 엄격함은 마찬가지였다. 순이 언니와는 서로를 언니라 부르고 동생이라 부르며 자매처럼 지냈다. 희아는 순이 언니와 함께 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록 삶의 방식은 달라도 서로의 뜻이 같다는 걸 알았다. 천주님을 향한 목적이 같았고 천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같았다. 희아는 순이를 의지하며 많은 걸 배웠다. 어디에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행복의 시간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어쩐 일인지 살면서 점점 희아의 마음은 불안해져 갔다. 시간이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가는 것만 같아 다급하게 느껴졌다. 거기다가 천주님을 처음 접했을 때의 감동들은 지난날의 이야기가 되어진 것만 같고 삶의 지지대처럼 느껴졌던 두들기 마을에서의 체험들도 참이었나 싶은 게 그때는 아버지의 신심을 보시고 천주님께서 자신에게도 성령의 불길을 잠시 주시었다가 거두어 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다. 바쁜 일상생활로 신앙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삶의 어려움들로 마음이 시끄럽고 분주한 삶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만 같은 자신을 보면서 갈등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믿음이 가시덤불에 불이 타오르듯 잠시 타오르는 불길에 불과하였던 것일까?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신앙은 가짜였나 싶기도 하여
이런저런 갈등들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복닥거린다. 점점 삶이 고달프게 느껴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지난 날들이 그립기도 하다. 희아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순이 언니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 희아는 놀랐다. 순이 언니가 이미 희아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순이 언니는 모든 걸 금방 알아들었으며 희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이런저런 제안을 하였다. 순이 언니는 희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고 혼인을 하였으면서도 성모님처럼 순명과 믿음, 사랑으로 성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희아는 순이 언니가 어떻게 해서 남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며 살게 되었는지, 혼인을 하고도 어떻게 기도하는 수도자들처럼 살 수 있는지 궁금하였다. 언니는 동정녀로 살고 싶다면서 어째서 혼인을 한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희아아우처럼 조용히 혼자서 살고 싶었는데 전주님께서 저 아이들을 선물로 주신 거요. 저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베티로 들어갔을 거구먼. 베티로요? 그려. 베티 동정녀 집이 있다고 해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아들이 된 저것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동리에서 돌아가면서 봐주다가 내가 들어서서 봐주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혼인도 하게 된 것이고 순이 언니의 꿈도 전에는 희아의 꿈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순이 언니는 마치 지난 날들로 돌아간 것 마냥 소녀처럼 감성에 사로잡혀서 혼인을 하게 된 동기들을 들려주었다. 순이 언니는 희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듯 동정녀들이 살고 있는 베티골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을 해 주었다. 마치 길이 열린 것처럼 가슴이 부풀었고 희망이 이루어진 것 마냥 기뻤다. 순이와 이야기를 나눈 희아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방수골 개헌 언덕에 기도집을 짓고 사는 일도 여러 차례 궁리를 해 보았으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여자들만 산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져 낙담을 하던 차에 베티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그래서 희아는 참으로 반갑고 기뻤던 것이다. 다음날 희아는 아이들과 교리 공부가 끝나고 요한에게 그동안의 갈등들과 순이 언니를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조만간 순이 언니와 함께 베티를 다녀오겠다는 것도 알렸다. 요한은 순이 언니를 통해서 길을 찾게 된 것은 주님의 뜻으로 여겨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희아에게 진땀을 빼게 하였다. 요한 훈장님, 지가 괜한 갈등들을 한 것 같아요. 순이 언니 말처럼 지의 믿음이 크지를 못해서 미리 사서 걱정을 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요? 순이 언니네 집에 있으면서 온종일 뛰어댕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데다가 기도 생활은 이리저리 밀려나가고 지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는 것만 같아 복닥거리기만 하는디
참으로 야속했어요. 그래서 순이 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대번 알아듣고는 처방을 해 주어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 무엇을 얻었소? 야? 그래, 이번 일로 무엇을 얻었는가 묻는 거요. 지 갈 길을 찾은 것 같아서 뛸 듯이 기뻤구먼요. 그 길을 확고하게 알아냈소? 야? 그동안 지가 수차례 이야기하였듯이 지는 한 가지뿐이어요. 오로지 천주님의 길이 전부여요. 희한왕자뿐만 아니라 성교회인 천주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천주님의 길만을 걷기를 원하오. 무슨 말씀이신지 지는 희한왕자가 말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호하지 않소. 요한의 말에 희한은 무한하다. 희아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억지 소리를 하는 것만 같아 점점 요한에게 다가가는 일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렇다고 베티에까지 가면서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갈 수도 없고 부드럽게 말을 해줄 수도 있으련만 어찌 이렇게 무한하게 하는지 점점 엄하게만 느껴져 요한에게 서운하다. 지가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란 걸 알면서 어째 그리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대요. 지는 이 복잡한 데서 벗어나서 고요한 곳으로 가서 마음에 흩어짐 없이 한 마음으로 천주님만을 바라보고 싶은 거라는 걸 요한 훈장님이 진로 잘 알면서 어째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희아는 서운한 마음을 참을까 하다가 용기 내어 속에 있는 말을 하였다. 나는 희한 왕자에게 성무일도와 침묵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었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니 그러는 것이요. 무신 소란하고 시끄러운 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바로 희아의 내면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이요. 아무리 바쁘고 소란스럽다고 하여도 내면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요와 평화로 흩어짐 없는 한 마음으로 천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아무리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하여도 자신의 내면이 시끄럽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니 지금 시끄러운 건 밖이 아니라 희한 왕자의 내면이요. 희아는 순간 고개가 숙여졌다. 지금 희아의 모습은 아직 천주님의 참된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오.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요. 천주님의 참된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천주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람의 도리를 하며 사는 것이요.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신앙인이라면 의무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말씀이요. 구도자의 길을 가기로 한 사람이라면 더욱 마땅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야 할 것이요. 사랑하는 일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니 잊지 마시오. 주님이 주신 계명이요? 그렇소. 몸과 마음과 정신, 온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천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소. 게다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천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소. 그리고 주님께서 희아를 원하신다면 이끌어 줄 것이니 차분히 기다리면서 순명하는 것이 바른 자세요. 훈장님 말씀대로 지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을 혔어요. 길은 한 발자국씩 가는 것이지
건너뛰어서 가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잘 이겨내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요. 수도의 길은 자신과 싸움을 하면서 가는 길이요. 이러한 삶들로 수련을 쌓아가는 것이 천주님께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였소. 그러니 지금 겪는 어려움들과 갈등들을 천주님께 봉헌하면서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참 기쁨이 무엇인지, 관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요. 야, 희한낭자가 처한 상황에서 천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오. 지는 천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잘 받들어 수행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로써 천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천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주님과 함께 현재에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천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일 거요.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때에 부르심이 있을 것이요. 지금 희아에게 다가오는 고달픔들은 참 기쁨을 향하여 가는 단련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극복해 나가 보시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받으시는 천주님께 봉헌해 보길 바라오. 수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떠한 시련에도 잘 견디며 천주님이 주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오. 지가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천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건 희아가 답을 알고 있어. 지가요? 그렇소. 생각해 보구려. 지는 천주님이 주신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어요. 그거면 되었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처한 상황에 따라 차근차근 나아가길 바라오. 내 베티 가는 날 함께 갈 터이니 순이 누이에게 날이 정해지면 알려달라 전하시오. 훈장님도 같이 가주실 거예요. 가서 그곳 사정도 살피고 목자님을 만날 길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세례를 받을 길이 있는지도 알아봅시다. 희아는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아니, 큰 배움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고 제대로 노력을 해보리라는 각오까지 생겼다. 처음에는 괜한 오해를 했던 요한 훈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요한 훈장님은 역시 희아의 스승이란 생각에 가슴이 떨리기도 한다. 신앙의 길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요한 훈장님과 상의하며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또 읽어드릴게요.